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그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한 의도, 잘못된 방법, 선한 의도, 잘못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계획을 자기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도자와 백성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이 온 회중이 좋게 여겼다. 이렇게 4절로 가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자기 성으로 모셔오려고 준비하고 또 그 과정이 모셔오는 과정을 오늘 묘사하는데 모셔오는 그 과정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나님은 웃사라는 사람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이 법궤는 나무 상자처럼 이렇게 상자로 생겼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것을 옮길 때 제사장들의 어깨, 참 불편하지만 어깨에 메고 이동시키고 이동해야 하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잘 모시고 싶어서 새로 만든 그 수레, 그래서 이 법궤 전용 수레를 만들어서 옮겨 오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안전하게 또 수월하게 옮기기 위해서 세수를 만들었다. 의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는 그 자체, 또 소중히 여기는 의도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또 목적이 선할 수 있지만 그 과정도 바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만 그렇게 사용하고 맙니다.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온은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대를 동원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 미스가 있는 줄 눈치를 못 채고 있었죠. 결국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9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우사란 사람이 아까 보니까 우사와 아이오라는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게 소가 뛰니까 어깨가 벌떡벌떡 움직이니까 손으로 딱 고정하려고 눌렀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법이 또 걸린 거죠. 수레를 옮기는 것도 그랬지만 아무나 손에 그 거룩한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우사는 거룩한 물건에 몸이 닿으면 죽는다는 그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원자폭탄 같아서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큰 부흥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그걸 잘못 사용할 때 죽음을 불러오는 그러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구약에는 은혜가 아니고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머물게 합니다. 자기 성으로 모셔갈 수 없다. 이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맡겨놓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법궤가 머문 3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궤 자체가 무슨 두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의 잘못된 방법 때문에 두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에돔은 갑자기 자기 집으로 왕이 잠시 맡겨놓은 법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겠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날이 갈수록 자기 집도 복을 받고 자기 모든 소유, 즉 농사나 가축이나 요즘 말로 하면 주식을 투자한 것마다 대박이 나고 이런 소유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줄 때 소유가 늘어나요. 소유가 늘어나는 자체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의 반증이죠. 그 모습으로 이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이런 일들이 많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주 유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던 자인데 그가 한 해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100배란 것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성취를 누렸다는 것이죠. 오베데돔의 힘으로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 과정 중에 잘못된 것을 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 자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선한 의도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나중에 결국은 이 법궤를 조심스럽게 또 모셔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이 처음 시도할 때 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너무 잘 모시고 오려 그러다가 하나 새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다가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을 자세히 보니까 법궤가 들어간 날로부터 점점 부흥이 되고 또 부가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고 또 사람들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집이 평안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처럼 하나님 잘못했다고 치시고 죽고 이런 세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또 그 모든 것을 분별할 능력과 또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따라 과정도 목적도 또 우리의 의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선한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고 모실 때 큰 능력과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과 의도만이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택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